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11월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지난주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새 역사를 쓰고 있는데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한 380명 정도 출석해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중에 31분이 새로 교회를 찾아온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앞으로 잘 정착하고 또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제사장이 마음으로 보석을 품듯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제가 어제는 밤에 잠을 못 자고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주차장은 30대도 뭐 안 되는데 사람마다 다 차를 끌고 오는 시대가 되어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예견된 문제였고 또 감사한 것이 우리 찬양단은 미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이제 알아서 채를 세우고 교회에 걸어오는 것으로 일찍이 헌신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찬양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이 다 있는 가정이 많고 또 악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교회 가까이 차를 대야 되는 사람들인데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기관별로 부서별로 다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또 주일학교 기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뭐 안 부족하던데요, 그냥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교회를 찾아왔는데 차 댈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돌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전도 한 사람 하기 힘든데 찾아오는 영혼까지 놓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 이르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이제 자유민이 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이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민족으로 출발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샘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도와줘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도와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동네에서 목회하면서 세상에 찌든 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존귀함을 회복하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강요하거나 억압함 없이 모두가 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힘들 때는 차라리 안식하는 것이, 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성장해야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리고 40절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불신자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뿐이 없습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을 행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사단의 세력이 내쫓기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돕고 계십니다. 내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다른 영혼들을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새로운 민족으로 세워지기 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조직과 질서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전제로서 조직을 새롭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평안하며 그 가운데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시내산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고 계십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던 이들을 모아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져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제사장 샘플 국가로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뒷장,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 뒤에 19장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조직과 질서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의구심이 들 것이고 복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이 모세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항동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목하는 가운데 도전받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 그 가운데 자신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조직을 통해 효율성을 이루자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로 세워지고 정체성을 찾는 데 조직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약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2지파를 따라서 지파를 구성하고 또 조직을 정비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린 공동체가 됩니다. 비전 공동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단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12지파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되었고 성경에서는 그들을 잡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출애굽에 동참했고 그들이 12지파의 대열 속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조직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되기도 해야 했고 또 생활도 해야 했고 앞으로 나가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게 지파를 따라 조직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나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제 보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바로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하시고 그들이 리더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능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사소한 이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조직을 새롭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두 지치지 않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사람은 당연히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나누어 짐을 지고 그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육부서, 전도부서, 봉사부서들이 있어서 협력하고 골고루 헌신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라는 핵심 신앙 사상에 중심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알아서 잘하세요. 근데 사실은 알아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 속에 십자가 지고 목사가 힘들어했던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쁘게 감당했고 또 협력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헌신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자기의 몫을 감당하며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은혜는 소그룹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이 역사됩니다. 구역이라고 전통적으로 불려지던 교회 안의 조직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장, 다락방, 터, 순, 교회마다 소그룹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과 함께 소그룹은 신앙생활의 두 날개라고 부릅니다.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마치 한쪽 날개를 잊어버린 새와 같아서 절대로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간증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소그룹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비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응답하며 간증하기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대대적으로 이 소그룹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남녀 전도회가 변화를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는 소외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15명에서 25명 사이로 인원 조정을 다 했습니다. 제가 그 인원 조정을 하면서 너무나도 놀랐고 마음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줬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숫자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연령별로 너무 고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름표를 붙여놓은 거 보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마치 짠 것처럼 다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연령별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골고루 자리 잡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전도회를 해체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남전도회는 4개였는데 5개가 되어지고, 여전도회는 5개였는데 9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또 바자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전대는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남전대원들 특별히 이제 주보에 이름 나가 있습니다. 조직 구성과 함께 이제 그 소집위원으로 새롭게 이제 전도회를 모을 수 있는 소집위원을 임명하고 그분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회장 총무를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당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공천을 했습니다. 이제 공천받은 분들과 구임원들, 그래서 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새롭게 조직할 것인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2018년도인가 모범 회칙을 나눠드리면서 앞으로 전도회를 이렇게 운영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는데 제대로 된 전도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직을 새롭게 하고 목회 방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소그룹과 함께 다음은 봉사 조직입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위원이 되어서 안내하고 기도자가 되고 찬양 대원으로 또 헌금 담당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예배 공간을 준비하기 위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교제를 위해 식사 봉사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다 나누어서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봉사할 때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름을 깨닫게 되지만 서로 맞춰 나아갈 때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성동교회에서 사역할 때 너무나도 감동받은 것은요, 집에서는 손에 물도 안 묻히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식사 봉사하고 청소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야말로 이름 되면 알만한 재벌집 회장님 사모님이 몸빼 바지 입고 주방에 들어가서 그냥 주방 시설도 안 좋은데 바닥에 앉으셔가지고 막 설거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다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진짜 저분은 대단하다. 근데 대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습되고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을 기회를 얻어야 하지만 천국에서 복받을 터인데, 세상에서 복받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 봉사할 때에 그만한 봉사하지 못한다면 천국에서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릴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충성해야만 합니다.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선교와 전도의 모임입니다. 넓게는 다음 세대 교육부서도 여기 다 포함이 되죠.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 각 전도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 그룹입니다. 전도회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전도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특별히 전도회는 교회의 내적인 사역보다는 바깥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노방전도 그룹을 만들어서 지혜를 모아 전략을 짜고 실천해야 합니다. 소외된 영혼과 기관을 찾아서 섬기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지역의 관공서와 전략적으로 협력을 맺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전도회를 주저앉히려고 발악을 합니다. 안주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다투게 합니다.
전도회가 친교나 기득권 사수, 교회 내 갈등 세력의 장이 된다면 성령은 촛대로 옮기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그 책을 쓰면서 그 목사님이 처음 담임하시면서 시작한 목회에 그 교회 남전도의 주 사역이 개 키우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남전도는 뭐 합니까? 그러니까 개 키운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개는 뭐 하는데 킵니까? 그러니까 복날 잡아서 교인들도 먹고 목사님도 드리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남전도의 원래 보고사항이 개가 얼마나 살쪘는가 한 달 동안에 그거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판이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기간을 선정해서 물질로 돕고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연구해야죠. 당연히 이런 조직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 교회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도회를 새 조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목회 전체에 이미 말씀드린 구역 조직도 지금 완전히 새로운 틀로 바꾸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더 신방하고 더 섬기고 더 교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 역사를 열며 교회의 조직 전체가 효율적이기를 원합니다. 일단 분명한 목표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요. 예배하면서 은혜 받기 원해서 오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입술과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 그야말로 은혜로워야 합니다. 은혜롭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우리의 말의 습관들을 고쳐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타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는 자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집사님,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 생각입니다. 딱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사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무장하고 바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감당하되 서로 남의 짐을 져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질서를 통해 혼란을 막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주님은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핵심은 질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질서 속에 본문에 기록된 대로 시간을 따라 일이 이루어질 때 혼란은 방지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훈련은 바로 질서의 훈련입니다. 그것은 합창을 할 때 악보대로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보대로 하지 아니하고 애들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전체를 망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월권을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또 마귀의 도전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내게 주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은 구역장으로, 교사는 교사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 맡겨진 소임을 감당할 때에 그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체를 보지 않으면 엉키고 또 꼬이기 마련입니다. 옷을 입을 때 속옷 입고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는데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겉옷도 입고 속옷도 입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나중에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이야기해요. 슈퍼맨이에요. 영화 속에는 슈퍼맨일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사역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혼돈스러워지게 됩니다. 전체를 모르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어쩌다 한 번 된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떠벌리게 되어집니다.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뭘 잡는다고 그러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습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그 습관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겐 주인의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늘 기억하는 가운데 질서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점검하는 가운데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에 함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편의에 따라 법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규범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거룩함,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됨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구별되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옷을 입을 때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혼방을 입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방이 안 됩니다. 식물성 섬유로 만든 옷이든 동물성 섬유로 만든 옷이든 딱 구별해서 입어야 됩니다. 밭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어서 뿌리는 건 안 됩니다. 한 종류로만 뿌려야 됩니다. 왜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항상 농사를 지으면서 옷을 입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족속이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먹는 것도 구별됐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물은 되새김질하고 쪽발난 것, 또 생선은 비늘이 있고 아가미로 호흡하는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의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십니다.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 율법을 통한 현실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완성은 십자가였던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 보석이 처음부터 보석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돌덩어리였어요. 갈고 다듬어서 광을 내니까 비로소 보석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이와 같다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다듬어지고 그 영혼이 영롱해지고 그 영혼이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예뻐집니다. 기도로 다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직과 질서를 잘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석같이 영롱한 교회, 영롱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서로의 짐을 져주며 서로 십자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여기에서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조직, 질서, 하나님의 법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으로 사명을 점검하며 그 가운데 다듬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